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상가대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륨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2주에 걸쳐서 누가가 가르쳐준 기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 나누었던 것은, 기도는 사랑의 언어다. 기도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언어이냐? 사랑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은 기도는 믿음의 언어이다. 믿음의 언어이다. 믿음의 언어의 특징이 뭐냐? 낙심되고 기도가 잘 되지 않아도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도는 행복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언어.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하는데, 이 책은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교육학 교수가 쓴 책입니다. 대단히 재미있고 쉽게 되어 있는 책이죠.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어릴 때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는데 하신 말씀이, 동업자가 공금을 가지고 달아나는 바람에 오늘 저녁을 해결할 돈조차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 모두를 잃었는데, 그렇게 말한 그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대단한 만찬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전체 요리를 시작해서 파스타, 송아지 고기까지 엄청난 요리를 준비하신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씀이, 당신 미쳤군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쁨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즐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행복해야 할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드시기나 하세요. 그 영어 표현에 보면은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단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분은 아버지를 참 존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의 큰 나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대처하는 어머니의 지혜와 담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레오 교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글을 쓰고 있어요.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어머니가 준비하셨던 만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찬 자체를 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행복해야 할 시간이며 지금은 기쁨을 누려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교훈을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하여, 누가가 가르쳐준 기도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내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는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니? 기도하면서 마음이 기쁨이 있니?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네, 참 감사하네요. 그런데 이 질문은 한편 다른 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한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행복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도 행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행복이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어요.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그 기도에 대한 4가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첫 주에 저희들이 비유 2가지를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3번째 비유를 살펴봤고, 오늘은 4번째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 누가가 가르친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더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여러분의 성경을 보아도, 또 저의 성경에 보아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익히 잘 알려져 있고 쉬운 비유라는 거죠. 오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란 2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2사람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같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 2사람이 같이 기도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기도 가운데 행복을 누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누렸던 행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누렸던 은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로 세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세금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 세리가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보통 예배시간은, 그 당시 예배시간은 9시 그리고 3시입니다. 그래서 예배시간이 되면 제사장이 먼저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를 들어갈 때 예배 참석했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소에 나올 때까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세리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는 진짜 죄인이었거든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듣지 않으실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듣지 않으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그런 제목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는 그런 기도도 없어요. 하나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최강희 배우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 여러 드라마에 참 많이 나온 배우지요. 이분은 헌혈도 많이 하고 골수기증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천사 배우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술이나 담배가 없으면 지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사람들이 천사라고 하는데 그 천사가 차에서 막 벌벌 떨면서 술병을 쥐고 있는 그게 상상이 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모두 통성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때 눈물이 터지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의지 박약이잖아요.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얼마 후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이게 좋아서 술을 마시고 좋아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구나. 괜히 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담배 같은 경우에는 괜히는 피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피고 싶으면 조금 피겠어요. 술도 괜히는 마시지 않을게요. 근데 정말 마시고 싶으면 조금 마실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조금씩 맞았대요. 그리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 그런데 언젠가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거 괜히 마시는 것 같다. 조금 있다가 마시고 싶으면 마셔야지. 그리고 옆으로 밀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정말 술, 담배가 완전히 끊어졌대요. 자신도 깜짝 놀란 거죠.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예요. 그리고 그 자유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자유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마치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기도는 없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그런 기도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은 사실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세리처럼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원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에는 그가 기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가 이것을 자신에게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자신에게 기도했어요. 왜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자신에게 기도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는 세리와 같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아서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하등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착하게 산 것이 문제였어요.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1조를 하지 말고 그리고 금식도 하지 말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금식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조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착한 행실 때문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교만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만감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자만감이 있는 사람,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몇몇 성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박사과정 논문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보통 공부하는 사람은 잘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후배에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후배가 하는 이야기가, 형님 뭘 그런 것 가지고 민감하게 그러세요. 모든 사람 다 그래요. 너무 개의치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화를 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까지 경험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경험을 하는 것 같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사람은 앞에서는 아주 거룩한 말을 해도 뒤돌아서는 다른 말을 하고 딴 생각을 하는구나. 그것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은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말을 해도 뒤돌아서는 딴 말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처럼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예수처럼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성령에 대한 책들을 읽게 하시는데 제가 성령에 대한 책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는 그것을 제가 막 읽으면서 한 달 내내 그때 막 울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나갔는데도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그걸 말을 못하죠. 10분쯤 지나면 왜 기도가 안 끝나는지 제목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교만이 깨어져야 기도하는구나. 자만감이 깨어져야 기도하는구나. 우리의 교만들이 주의 성령의 은혜로 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만감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분명 기도에 대한 비유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기도에 대한 교훈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마지막 교훈이 14절 마지막 절인데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져야 한다.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다가 겸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이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9장 마지막 부분부터 19장까지 쭉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여행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길 위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길 위의 가르침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 결론은 1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바리새인도 잃어버린 자예요. 그리고 세리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 둘을 부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 찾아다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냥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헤니 나우엔 신부님이 쓰신 기도의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필요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에 근거한 것이다. 제가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에 근거한 것이다. 그것이 내 기쁜 확신이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추구다. 기도를 시작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분은 누구인가? 우리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다. 들어줄 대상이 더 필요한 쪽은 누구인가? 우리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더 고생하는 쪽은 누구인가? 우리인가? 하나님인가? 경외의 마음으로, 그러나 두려움 없이 말하거니와 하나님이다. 기도를 일시적 경건 행위로 전락시키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의 신비에서 계속 멀어지는 것이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지음받고 구속되며 거룩해진다. 여러분, 헤니 나우엔 이 신부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리고 자기 충족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불편이 없으세요. 우리 기도 없어도 하나님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세요?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품 때문에 그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리가 기도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윌리엄 쿠퍼라는 18세기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심한 우울증으로 평생 고생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통 가운데서도 수많은 시를 썼는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주민은 이 찬양할 때 한 줄기 놀라운 빛 비치네. 부활하신 주님 치유의 날개를 펴고 오시네. 위로의 샘 말라갈 때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네. 비개고 화창한 햇살 쏟아지는 계절 주시네. 기도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행복하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니까 행복하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리죠.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세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세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누가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13절에 세리가 기도 가운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데, 이 배경을 70인 번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자신의 기도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세리가 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세리가 변화해서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자신에게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끔씩 자신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대요. 나는 왜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성격이 이것밖에 안 되나? 저희들도 그런 생각들 하신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들면 떠오르는 유행가가 하나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흥얼거린대요. 그 유행가가 송창식 씨가 쓴 가나다라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다라 노래 아시는 분들 있어요? 그 노래가 이래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헤이헤이.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 많은데 이내 노래는 너무너무 짧고 1, 2, 3, 4, 5, 6, 7, 8, 9하고 12호 헤이헤이.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두 팔이 너무 모자라서 일렵편주에 이 마음 띄우고 웃음 한번 웃어보자.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차후에 이 노래가 이 목사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잘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두 팔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알고 싶은 진리는 너무 많은데 머리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찾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은데 가는 세월은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런 변화가 있었대요. 그때도 여전히 이런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근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치고 들어오는 노래가 있었대요. 거기선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이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그죠? 유행가와.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네 인생에 무슨 부족한 문제가 생겼니? 너같이 부족한 사람이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은혜 못 받고 지장받은 일이 무엇이 있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부족한 자기를 써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삶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역사할 때 생각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은혜가 있어야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은혜가 있어야 공동체가 변화합니다. 은혜가 넘쳐야 공동체 기쁨이 넘쳐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종교개혁 500주년. 이번에 제가 이번 여름에 독일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어서 독일을 갔던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 가족이 있어서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언젠가면은 일어났던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이틀 남은 거죠. 이틀 남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10월 31일을 정하고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우리 붙여서 우리 모든 개신교회가 다 지킵니다. 이 날을 지키게 된 이유가 당시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되는데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돈이 모자라게 되죠. 그래서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를 받고 사서 그 동전을 얻는데 이 나무 상자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 상자에다가 넣게 되면 그 소리가 딸랑하고 소리가 날 때에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친척들까지 말이에요. 그때 루터 목사님이 95개의 조항을 그 성당 문에다 걸고서는 면죄부를 파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불처럼 일어나게 됐는데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종교개혁을 지키는 것일까요? 루터 목사님이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자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는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토. 하나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또 하나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또 하나는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세 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보게 되었는가 하면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그들 마음속에 간직한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속에, 그리고 우리 아가페 교회 위에 다시금 우리의 가슴속에 다시 되새겨지는 그런 축복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행복의 언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행복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과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